할렐루야. 이 마이크 시설을 근래에 바꿨어요.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았지만 저기서 하고 있는 모니터라고 그러나 저 하여튼 저기 아마 이 기계를 이번에 지난번 안수받은 장로님 목사님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걸 이번에 교체하는데 도와주셔서 잘 바꿨더니 소리가 잘 들리죠? 전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리가 잘 들리는 것만큼 은혜도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달을 맞이했는데 7월달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소설 분야가 있어요. 소설같이 쓴 것 있잖아요. 소설 분야가 있고 비소설 분야가 있어요. 소설은 아니지만 나온 책들은 비소설 분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소설 분야로서 한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출간된 건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분인데 베리 벤스 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 존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그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 창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분이지만 창업주니까 큰 회사가 되면서 회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돈독한 분이었어요. 존스 여사가. 이분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사업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구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리더십을 훌륭하게 가진 건 완벽하게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줄로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리더십, 지도력을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도력만 배울 게 아니고 인격도 배우고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이 삶에서는 그분의 지도력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얘기죠. 그 사업을 경영하고 많은 신앙이 돈독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이 다양하게 많지.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한 것을 본받아라. 기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피땀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지요. 그거 말고도 그분은 삶에 늘 기도로 산 분이에요.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본인도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는 것이지.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본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를 힘쓰면 큰 권능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벤스 존스 여사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며 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기도할 때 또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에 참고적으로 이런 걸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무조건 책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가 있고, 일도 그래요. 그냥 뭐 일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앞서간 선진들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 이분은 그래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알 것이 뭐냐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그래요. 주제 파악을 하라 이거지.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주제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무릎이 꿇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괜찮고 흥정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적 잘 두라는 얘기지, 내 지금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일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려야 그걸 참고가 되시는 거 아버지가 들으실 것이지, 건장 욕심만 가지고 무대뽀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상황 파악을 잘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사명을 파악하라고 그래서 사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하든지 어떤 경우 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지만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하니까 여기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일을 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파악을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 자세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존수 여자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참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뭐 예수님께서는 볼기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하여튼 우리들에게 확실한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세요. 그분이 일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부지런하게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일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배우고 여러분의 남은 삶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을 하되 충성하되 아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롭게 합당하게 인정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은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지만 일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일을 시키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면에서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만이 일꾼이냐? 그만 일꾼이고 우리들은 그럼 뭐냐? 우리들은 아닌 거냐? 그게 아니지. 바울을 비롯해서 오고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꾼인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휘파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휘파리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헬라말을 아는 것은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말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말로 보면 휘파리테스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요. 노 젓는 자. 배에 노 젓는 거 아시지? 이 노 젓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항상 떠올라요. 저는요 노를 잘 저어요. 여러분 모르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노 잘 젓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없지? 모르지?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학교를 다닐 때 금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나룻배를 타고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강이 적은 강이 아니에요. 제법 넓은 길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노 젓는 분이 있잖아요. 나룻배 하는 분. 그런데 그분이 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를 좀 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를 자연스럽게 배워지더라고. 이게요 그냥 이거 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젓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때 내가 노를 배워가지고 노를 많이 전 사람이라고. 다 가닥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요 이거. 어떻건 이 노를 젓는 게 있는데 여러분 노 젓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노라는 게 조그마한 나룻배는 혼자 이렇게 저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규모가 커 상선, 물건을 싣고 외국에 왕래하는 상선 같은 경우는 이게 나룻배 가지고 됩니까? 크잖아요. 또 함선, 전쟁에서 쓰고 있는, 군대가 쓰고 있는 함선 같은 것들은 크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 같은 경우는 나룻배가 아니잖아 그거요. 그래서 이런 큰 배를 기동하고 움직일 때는 지금이야 동력을 가지고 막 모터를 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가니까 좋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노를 져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힘이 필요하고 속도감을 내야 될 필요가 있고 막 이런 배를 끌고 다닐 때는 이게 많은 사람이 밑에서 노를 전단단 말이지. 그렇죠? 이거 혼자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거북선도 밑에 제일 밑바닥에 병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거 한 번도 TV에서 본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때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이게 큰 배일수록 많겠지. 일할 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은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자! 노를 젓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딱 잡고 노를 절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이 북을 가지고 쳐요. 둥둥둥둥 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여야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빨리 갈 때는 빨리 치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를 젓는 사람들은 많이 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는 식으로 쓰고 한다면 이게 장사가 수지가 맞겠어요? 이 함선 같은 상선 같은 걸 가지고 다닐 때. 그래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노예들을 사용했대. 노예들, 돈 안 줘도 되는 사람들, 노예들을 거기다가 들이 넣어가지고 노 젓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된 노 젓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참 이 사람들은 보수를 안 받아. 노예들이 무슨 뭐 보수를 받나? 그렇죠? 보수도 없어요. 그리고 노예된 사람 거기서 이 노 젓는 사람들은 일꾼이란 말이 노 젓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노 젓는 사람은 방향도 몰라. 자기가 노 젓는데 어디로 지금 이 배가 가는지를 알 턱이 없어. 방향은 저 선장이 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미래를 몰라. 함선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쓰는 함선이면 가다가 팍 부딪히든지 막 폭격을 당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 어떤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아멘 안 하면은 노나 젓구만은 할렐루야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서 지금 휘파리테스라고 하는 말, 이게 휘파리테스라는 말이 노 젓는 사람인데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내일도 우리는 몰라.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꾼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그래요. 13가지 자세를 얘기하는데 토탈이라고 그래요. 토탈리티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첫 번째는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은 이걸 토탈 액셉텐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전적 수용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이 되거들랑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수용을 해야 돼.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유 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가르쳐준 말씀 앞에 내 의견, 내 참고할 것도 없어요. 내 뜻을 내놓을 것도 없어요. 주님 저 나보다 훌륭하니까 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 뜻을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요. 주님 뜻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려면 뭐하라 예수 믿나? 주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만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일꾼이 갖는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 토탈 디사이플린이라고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된대. 주님은 하여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도는 순종자라는 성도지. 하여튼 일꾼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종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의 뜻에 전적으로 내 마음에 수용하고 옳다고 인정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수용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위탁이라는 것이지. 내 생명도 그분에게 맡기고 내 미래도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딱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크신 분이라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일꾼은 그래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깨닫고 내 자세를 고쳐갖고 주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꾼이란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도, 이 말은 헬라 말로 뭐냐면은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집사라고 번역을 해요.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집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다만 이 앞에서 말하는 그 히파리테스라고 하는 일꾼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일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돌을 젓는 자라고 얘기한 일꾼이라는 말은 이것은 타율성을 가지고 있어. 제가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 위해서 급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율성. 그건 타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시는 밖에서로부터 지시하는 걸 따라 움직이는 걸 말하고, 집사라는 말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집사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집사님이라든가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것이 됐건 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이 맡은 자에게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가 할 것이 뭐냐면 구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걸 말하잖아.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가 내가 추구하며 살 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 충성.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해야 돼. 그거밖에 없지.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맡겼으면 주인 된 사람은 저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원해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원하지,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옥자장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크건 작건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충성하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충성의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게 덜렁덜렁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요,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충성을 하는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세상 일이라는 게 말도 이게 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말되게 해야만 말이 되는 것이지.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지혜롭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인이 인정하도록 해야만 이게 충성되는 거지. 주인이 원하건 말건 내 멋대로 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인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려면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중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후일에 충성 일이 끝난 후에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맞추는 날이 돼야 되겠지만 이 일을 마감하는 날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평가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평가하느냐 하면 주님이 평가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후일에 내게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냥 유야무야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한다. 왜 이 평가할 때가 중요해요?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마,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그 뭐 쓸데없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돼버리고 말잖아. 일을 해놓고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평가가 있는데요, 성경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 방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평가가 주어져요. 첫째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살다 보니 내가 산 모든 언행심사를, 모든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그 소중히 여길 건 없대요. 왜냐하면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평가는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인간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마음까지를 알겠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평가는 공정성이 없다. 이거 우리가 알고 살라는 얘기지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된대. 사람이 하는 소리에 너무 거기에다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요, 위선자가 돼버리고 만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여론조사라는 그 여론조사 데이터 나오는 걸 가지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그게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오르면 오른 대로 가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그냥 휘둘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없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옛날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교과서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 한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귀를 가지고 가는데, 시장을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들을 나귀에다가 태워놓고 가는데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꼴이 어딨냐, 아니 애비가 타고 가야지 어떻게 자식놈이 그렇게 타고 가냐, 뭐 이러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얘야 내려오너라, 내가 타고 네가 고삐 잡자, 그래가지고 바꿔 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고삐를 잡고 아버지가 타고 가는데 다른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어린 자식을 갖다가 태우고 가야 되지 왜 너무 애비가 척골이냐, 이러면서 아비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얘기요. 이 평가에 귀를 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둘이 같이 올라타 버렸어요.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러니까 둘이 같이 타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한 동네를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쥐면서 세상에 저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떻게 둘이 타고 가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중에 나귀를 발을 묶어가지고 둘이 메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돼요. 바울은 사람이 평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심할게, 여기 말하기를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평가할 수 있잖아. 나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평가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신도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평가가 공정할 수가 없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나쁜 것은 내가 보지를 못하고 되게 좋은 걸 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은 이게 잘못된 소리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독선에 빠지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을 관심 둬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그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심 관점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얘기한다고 거기 괜히 같이 휘둘리지 말고 저 사람 얘기한다고 같이 거기서 박수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서 내 신앙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최선을 다해서 충성만 하면 된대요. 충성은.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충성할 때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지 말래. 오늘 성경에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쁘니 좋으니 이런 얘기하기 쉬운데 그거 백해무익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나는 나대로 가면 된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대로 가면 돼.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아바삐 한 사람 자기 갈 길을 바로 정해서 우리 자기 갈 길을 바로만 가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건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충성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인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결정적인 D-Day요. 그날이 아닙니까?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일 관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내대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주님 주신 정신 가르친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인정을 받도록 주가 인정해야 돼. 그런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한 번은요 저 시골에 가게 돼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됐대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며칠 머물다 보니까 시골에서 괜찮다고 하는 호텔에 집을 정하고 근데 거기서 약속을 계약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이 호텔에서는 뭐 이게 VIP 아니요? VIP라는 말이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이 약자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영어로 이게 VIP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VIP라는 분이 이 록펠러가 VIP죠. 자기들 봐서는 시골 호텔에서는 이건 감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왔을 때 그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서빙 할 수 있도록 젊은 잘생긴 청년 하나를 그를 불러다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잘 가르쳐줘서 딱 그 사람을 세워놨어요. 1:1 이런 개인적으로. 그래서 록펠러가 그 가정에 저기 호텔에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막 잘합니다. 아주 뭐 친절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서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마치고 이제 거기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을 끝내고 마지막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체크아웃 한다고 그러잖아요. 체크아웃. 다 계산하고 떠나는 걸 그러잖아요. 그 체크아웃을 하는데 이 록펠러라는 분이 거기 경비 든 거 다 지불하고 이분은 돈 걱정은 않는 분 아닙니까? 다 지불 적당히 하고 그리고 이 청년, 그 청년에게 팁을 줬어요.
팁을 주는데, 이 팁 문화가 우리가 유럽에는 있지 않습니까? 팁을 주는데 럭펠러라는 분이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한 사람에게 주는 팁, 적당한 양을 팁을 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팁을 딱 받고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돈도 많은 분이고, 그래서 두둑하게 팁을 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팁을 받았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는 팁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차지 않았던지 불평을 한 거지. 그랬더니 럭펠러라는 분이 그걸 알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자네에게 팁을 준 것은 정상적으로 준 거야.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내가 자네에게 더 주지 않은 것은 자네를 거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럭펠러라는 사람이 그 청년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나는 자네가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이렇게 서빙을 잘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자네를 우리 회사에 특채를 하려고 했네. 특채가 뭔지 아시지? 특별로 채용해 쓰려고 자네를 좋게 봤다는 얘기지. 한데 내가 보니까 틀렸구만. 이러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충성하는 사람.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젠가는 평가를 낼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다른 사람 시비하지 말고, 나는 나의 길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가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 사명의 길을 잘 충성스럽게 가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받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그리고 주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